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다 함께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의 아주 대표적인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끝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결국은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어느 사람도 감히 받아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호세아서의 전체 1장부터 14장까지의 전체 주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 오늘 또 11절에 나타나 있죠. 보니까 첫 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노예에서 전혀 자유함이 없는 그런 압박과 압제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었다. 그 해방시킨 주체는 나고 전격적으로 또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내었다. 물론 모세를 세우시긴 했지만 결국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달한 역할만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은 친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상기시키셨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관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언제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등질 수 있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바로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 처음에 나를 만나 주신 사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상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중요한 우리의 모든 회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만나 주셨지, 나를 선택해 주셨지 하는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어떤 대단해 보이는 듯한 그런 고등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첫사랑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 진리 안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라고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피부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말 내가 내 깊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계신다는 것을 뼛속 깊숙이 느끼는 것과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위기의 순간이 오거든요. 문제의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위기와 문제의 순간이 오면 더럭 우리도 인간인지라 겁을 냅니다. 담대함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그 문제에 얽매이게 되고 함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왜요? 급박하니까요. 그리고 좋은 일 같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급박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수습하고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들을 고치기 위함이다. 내가 이 시련을 주는 것은 너희들을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통을 주시지만 절대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징계의 채찍을 때리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러한 확신 가운데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너머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우리 신앙관에 무너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결코 결단코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은 절대 부동의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의 채찍을 너희들이 맞을 것이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아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어떻게 멸망했어요? 그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결단코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징계 채찍은 맞되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9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얼마만큼 우리가 불안할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악한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정말 저주스러운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분이 통치한다고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기본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선하고 가장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로 이 땅과 이 우주 만물과 이 온 인류와 또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 하나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 존재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11절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징계의 채찍을 때리실 때도 하나님은 다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결론 나는가? 어떻게 귀결되는가?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귀결이 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삶이 무너졌다면, 두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침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치유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역시도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회복하실 하나님, 치유하실 하나님, 생명력 넘치게 모든 것을 온전히 복되게 가꾸어 주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겠죠.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회복하실 하나님, 치유하실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긍정의 생각,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신다는 생각으로 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마지막 마침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반응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반응과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당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우리의 당한 현실이 암담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끝까지 그 마침표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떤 아버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붙잡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